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면서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주를 향한 예배,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해.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께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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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세세 무궁토록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죄중에 있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고 또 부활 소망까지 얻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저희가 돌이켜보건대 지난 수개월 동안 이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 역병에 이미 구원받았음을 망각한 채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당에서 온전히 예배를 못 드리고 사회적 지침에 의해 각자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 기뻐 받으시고 예수의 영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금 예배당에서 공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눈앞에 닥쳐도 저희 죄와 잘못됨에서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한 우둔한 자들입니다. 깨닫고 회개해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여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공황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개발과 훼손에 대한 주님의 진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 은혜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간섭하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은혜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가게 도와주시옵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주의 사자 문성은 목사님을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생수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 시간이 항상 기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모여 큰 소리로 찬송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드리는 찬송 중에 막힌 것이 뚫리고 찬송 중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8주, 오늘까지 9주 동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5월 17일 주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작은 내용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우리 구시 기도 캠페인과 성경 필사 캠페인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로마서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 성경 필사를 계속할 예정이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우리 매일 아침 묵상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 되면 제가 룻기 강의하는 한 책이 끝나기 때문에 저도 한 주간 어떤 책을 해야 될지 좀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한 주간은 이렇게 새벽 기도도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새로운 책을 준비할 시간들이 필요해서 제가 그렇게 시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10주 동안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우뚝 세워지셔서 감사하고 우리 10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룻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룻기 4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장폴 사르테르라는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밑에 사진과 자막이 함께 나갈 텐데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여기서 말하는 B는 birth, 그러니까 태어나다입니다. 그리고 D는 death,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다라는데 C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초이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선택들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그렇죠.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 결국 내 삶과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또 나를 평가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 매일 아침 묵상에서 제가 수요일 날 잠시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의 5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과 관련돼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말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독일계 개신교 신학자이고 조직 신학 교수였던 위르겐 몰트만은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그리고 바로 고난받으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신앙 고백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이게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분량을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큰 분량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지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 중요한 부분들을 빼먹었다라는 게 아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 신앙을 고백을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했던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는 그 사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는데 룻기의 두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룻기가 시작하는 1장은 텅 비게 시작했습니다. It was empty. 텅 비게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상징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신앙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갔더니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게 모압에 정착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 빈털털이 두 과부만 돌아오게 됩니다. 룻기는 텅 비게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룻기 마지막 4장은 어떻게 됩니까? 텅 비었던 게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두 아들을 다 잃었는데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나는 오벳,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 오벳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벳을 키우게 되는 양육권까지 받게 된다라는 거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단신으로 자기에게 있어서는 낯선 땅인 베들레헴에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텅 비게 시작했는데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자식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벳이라는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떻습니까?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이 텅 비게 시작했는데, 떡집에 떡이 없는 삶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고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텅 비게 시작한 그 삶이 가득 채워지는 삶으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룻기를 기억할 땐 텅 빈 시작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가득 채워지게 된 그 마지막도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텅 빈 것을 가득 채워가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자의 채워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사실.
이삭 줍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셨지만 그 자리에 보아스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기다리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보아스를 통해 헷세들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웃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로 우리는 웃기를 기억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어떻게 죽었는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로 정말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장 13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었던 말 기억나세요? 맹세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자기가 기업 물을 자에 자기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책임을 다할 것인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물어보고 혹시 포기를 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맹세까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룻이 나오미에게 전해 주었을 때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보아스다라는 이미지, 그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르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보아스는 역시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대로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 말한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리더자가 갖춰야 될 품격이 바로 이거구나. 언행이 일치하고 또 무엇입니까? 말한 것은 책임지는 인생. 제가 이렇게 살도록 제 나름대로 그렇게 결정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성문이 의미하는 게 뭔지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시리즈를 할 때 제가 한번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아브람 조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는 천사를 환영해서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 의미가 뭐죠? 그렇죠. 그 성에서 유지이다 뿐만 아니라 그 성에서 시장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 법정이 세워져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 성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에서 중요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게 성문입니다. 거기 시장이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이 세워지는 곳이 여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법정의 역할을 하는 성문에 와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보아스는 어떤 일을 할 때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대충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아스의 성격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1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보아스가 성문에 갔더니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 두 단어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일인 것 같은데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 전능자의 섭리와 전능자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두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삭을 줍겠다고 밭을 찾아갔는데 우연히 찾아간 밭이 누구에게 속한 밭이었어요? 그렇죠.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와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무대 뒤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전능자의 섭리, 전능자의 타이밍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갔더니 마침 기럽 물을 자가 지나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보이세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전능자의 일하심, 전능자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의 메인 메시지가 뭡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무대 뒤에서 섭리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 뭐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뭐냐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눈이 믿음의 손인지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 앞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면 여러분,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1절에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 자기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무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한 사람을 회복하시고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텅 빈 것을 가득 채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룻기 아닙니까? 룻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룻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엘리멜렉 가정에 시작이 됩니까? 텅 빈 가정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계보를 잇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아스는요, 보아스 한 사람 때문에 룻과 나오미, 엘리멜렉 한 가정이 인생 반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결국 웃게 되는 은혜를 한 사람의 헤세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한 사람,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룻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중요한 역할을 하든 아니면 그 역할이 가볍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에 있어서 이 세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작습니까? 오르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름을 다 기록해 두고 있는데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이분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무개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 이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이 사람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서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인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수치감으로 다가와야 되는지 몰라요. 성경이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이 기념할 만한 그 정도의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무개는 B와 D 사이에 있는 birth와 death, 그 사이에 있는 선택, 초이스를 잘못하는 바람에 여러분, 기억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으로 기억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룻 한 사람, 보아스 한 사람의 역할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 아무개는 어떻습니까? 아무개로 어느 누구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흘러가는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6절까지 가지 않아도 6절에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보아스를 향해서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말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을 통해서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소개하는 이 부분만 봐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뭘요?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해 두고 그리고 오고 오는 앞으로의 세대들이 기념할 만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뭡니까?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보고 싶지 않다고 평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그 은혜를 베푸는 그 선택, 그 결정 하나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오고 오는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기념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반면에 이 사람은요, 아무개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떠난 그 자리,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기억할까?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엘리사 선지자를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해가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나안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사막 기후잖아요. 1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이미 그 시신이 백골이 진토가 될 만큼 많은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스토리가 뭐냐면, 봄이 되었는데, 여러분 추수 때가 되었는데, 이때가 되면 모압 사람들이 도적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도적질을 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에 어떤 한 가정이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갑자기 모압 도적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버렸습니다. 장례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시신을 어떻게 하냐면 동굴이 있어서 거기 시신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굴이 어디였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묻어두었던 무덤이었습니다. 그 시신이 떨어지면서 어디에 닿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다가 딱 시신이 닿는데 그 시신이 다시 살아 일어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살아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죽게로 인도하는,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산 사람은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자리를 떠나도 결국은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물인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았다가 날아가 버려도 그 영향력이 가지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가지가 오랫동안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한 가정에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영향력이 남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영향력이 남겠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남기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력을 남기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남기겠습니까? 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삶, 20년, 30년 함께 지낸 그 삶을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최소한 20년, 30년 함께 신앙생활하고 떠나간 이후에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귀한 믿음의 생명의 영향력들을 남길 수 있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백부장을 소개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로 하면 이탈리아 군대겠죠.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인 위치이고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이 신앙심을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밑에 자막이 함께 뜨겠지만 여러분 시편 102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잠언서 2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간절히 찾아도 거절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는 상달받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기도일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기념비로 세워서 기억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념비로 세우셨다? 샘플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고 어떤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기념비로 세우고 샘플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에 강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기념비로 세워서 우리 하나님이 샘플로 사용하시겠다.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상달될 뿐만 아니라 기념비로 세워서 기억하시려고 하실까? 그 답이 이미 2절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뭐가 변형되었습니까? 여러분 구제와 기도가 함께 병행될 때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공식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공식이 딱 만들어지는 거 있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나, 어떤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나. 뭡니까? 구제. 여러분 구제는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위로, 삶으로 표현되는 게 구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행위가 뒤따르는 구제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병행될 때,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긍휼한 마음, 구제하는 행위, 기도가 함께 갈 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3절, 4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한다고 해도 은밀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특별 구제 헌금에 대해서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안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는데 함께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도전을 드렸더니 주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책을 읽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이 오셔서 제 창문을 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제헌금으로 사용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은밀하게 헌금해 주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전화해서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구제헌금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구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들을 행위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밀하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행위, 그 구제를 통해서 여러분 힘든 지체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고 기다리는데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친척들을 모읍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모읍니다. 함께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내리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어떻게 물 세례 주는 것을 내가 멈추겠느냐라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까지 베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 친족들이, 그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룻 한 사람 때문에, 보아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나 한 사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를 날마다 반복하는 나 같은 거 구원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의 섬김 하나하나가, 우리의 선교 활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복음 전파 하나하나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몸부림 하나하나가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집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지만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고도 드렸지만 우리 돌아오는 5월 17일 주일부터 함께 예배드리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한 영혼이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교회에 뛰어다니는 우리 어린 영혼, 우리 자녀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조국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든 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가슴에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외로워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들을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 땅에 선구자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분들, 외롭지 않게 한 분 한 분 위로하며 세워가는 우리 은혜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는데 우리 역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제 헌금으로 약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돕기 위해 귀한 헌물 올려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은 우리 성도님들의 재물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온 삶이 드려졌습니다. 주를 향한 헌신, 주를 향한 충성, 교회를 향한 사랑이 드려졌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진 이곳에 생명의 열매 맺혀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